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지난주에 대화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같은 표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주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떠나갔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시면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던 말씀이고, 오늘부터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지난 명절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 명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딱 듣고 뭐라고 생각했죠? 신성모독이다. 왜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시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는데 7장 2절 말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서 이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어떤 명절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매년마다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했었지,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초막절 절기만 되면은 집이 있지만 베란다에 혹은 바깥에 텐트를 치고 거기 들어가서 이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3대 명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 하나님께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그러니까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3절 말씀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 후로도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다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을 누가 했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유명해지려면 여기서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자신을 유명해지려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나를 마치 연예인들처럼 자신을 알리려고,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내 백성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하면은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반대로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그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특별한 직책으로 임명을 했는데 세 가지 직분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뭐였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리스도고 제사장도 그리스도고 선지자도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예수님은 왕이신가요? 제사장인가요? 선지자인가요? 왕이십니다. 왕만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선지자도 되십니다. 선지자만 되실까요? 아니요. 제사장도 되십니다. 어떻게 그런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더 이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지 않게 됐어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오직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다. 그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란 단어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뜻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이 예수님을 예언했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때가 뭘까요? 예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구원자로서의 일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내가 아직 죽을 때는 이르지 않았다. 내가 아직 구원자로서 그 일을 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는 때입니다. 6절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 보세요. 제가 신앙을 갖고 난 이후부터 한 가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네. 이 세상이 원하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예수님은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모델,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저렇게는 될 수 있어 하는 모델로서의 예수님을 원하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뭐냐면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이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또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광고 보면 이런 말 있죠. 야, 너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야, 너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그래서요, 인터넷을 쳐보거나 서점에 가서 많은 책들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법, 그리스도의 의식이 되는 법, 이런 류의 책들, 이런 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리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내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나를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내가 마치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 이것을 사람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은 거죠.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아시죠?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에 계시지 않고 중간에 다시 가십니다. 10절 말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지금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이죠?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 기억하시죠? 초막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하기 때문에 다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찾냐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왜 찾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둘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둘 다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되게 이상한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이들을.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죄인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는 거죠.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과 한편으로 여겨져서 자기한테도 해코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밖으로 내놓지 않고 그냥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14절 말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었습니다. 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 예수님은 배운 게 없다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런 교육 받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성경과 어긋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은 뭘까요? 1번 구약성경, 2번 신약성경. 정답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성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구약성경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다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까요? 앞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뭘 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니까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성경이 증언한 그분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내가 뭐 착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 그것에 앞서서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이 옳으라 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를 봐라.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하는 교훈을 봐라.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냐? 성경에 써 있는 것이다.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한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구한다.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확인해 봐라. 그러면 내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19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줬다고 말씀하시죠? 율법. 율법이 뭐예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성경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예언했으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아니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의 권력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권력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죠?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께 있었던 그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죽이려 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미쳤나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귀신 들렸나 보다,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걸 다 들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무슨 일을 하셨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죠.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외과 수술이에요. 사람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일하면 안 된다고 했죠. 수술하는 건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이죠. 그 일, 수술하는 일, 할례를 행하는 일은 안식일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과 수술이니까 잘라내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왜 하는가?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지 마시고 들으세요. 창세기 17장 12, 13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하시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셔요.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하셨으니까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이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면 금요일 날 아기가 태어났어요. 8일째 되는 날이 언제죠? 안식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럼 그날에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의 포피를 베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포피를 베지 않자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일을 하면은 뭘 범하는 것이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 이 두 개의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고심 끝에 예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할례는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 지금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달라졌어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듯이 나는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사람을 살려준다면 이건 뭐예요? 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같은 일이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일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죠. 그러면 이것도 살리는 일이고 저것도 살리는 일이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것도 살리는 일이라서 안식일을 범해서라도 이것을 한다면 내가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은 왜 문제가 되느냐.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기서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하는지 밝히죠. 누가 죽이려고 하죠? 당국자들. 그렇죠? 당국자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 권력자들. 앞서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잡아서 죽인다고 하더니 안 잡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들도, 당국자들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이후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게 될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는 주제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는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30절 그들이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당국자들이, 권력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까 앞으로 계속될 중요한 주제가 나왔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라는 이 주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나는 돌아가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말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논리입니다. 너희 말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사실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다고 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보내신 이가 계시다. 나는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어디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뭘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애쓰고 계신 거예요. 이 애쓰고 계신 것이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없어요.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고난받기까지의 그 사이에 있던 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막절 전후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가족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만 유명해지고 자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시려 애를 쓰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래서 멸망밖에 미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쓰시고 그렇게 일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